저는 이제 유리와 다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 다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놀아줘. 놀아줘. 제가 뭐 이렇게 무뚝뚝한 아빠거나 뭐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놀아주는 그런 아빠가 아니거든요. 비교적 저는 자상한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보다 잘 놀아줬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저만 보면 그냥 놀아줘.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이가 어렸을 때 신내동에 살았거든요. 신내동에 작은 아파트 살 때인데, 퇴근해서 집에 오면 막 달려와서 아빠 놀아줘. 안 놀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터에 축구공 하나 가지고 나가서 하여간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아이하고 놀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유리랑은 별로 놀아준 기억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잘 몰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이제 가족끼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캠핑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우리 가족끼리 같이 가서 아이랑 놀아준 거 이외에 별도로 다우리처럼 우리 유리는 그렇게 놀아주지 않았다, 이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다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한 번 원하는 게 있으면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들어줄 때까지. 안 놀아주면 안 돼요. 그건 뭐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놀아줄 때까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유리는 어렸을 때부터 애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조금 뭔가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뭘 원하는 게 있어도 잘 표현을 안 했고, 자기가 원하는 거 표현해도 엄마 아빠가 뭐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시큰둥한 이렇게 하면 걔는 바로 그냥 포기해요. 그냥 그거를 뭐 조르거나 떼쓰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막 너무 고집을 피우고 그러니까 혼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기억에 오래 남고, 또 그런 게 다 오히려 추억이었다, 이런 생각이. 반대로 유리는 어렸을 때부터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그래서 키울 때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늘 예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렸을 때 유리에 대한 특별한 추억, 기억 이런 게 별로 남아있지 않다.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뱃속에서 난 자식이지만 다 다릅니다.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보려고 고집 피우는 그런 자식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식이 더 예쁩니까? 다 예쁘지요. 자식이 다 예쁘지요. 뭐 어떤 자식이 덜 예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집센 자식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건 뭐 누구 탓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탓을 해야지. 고집이 센 자식이라 하더라도. 근데 아무리 때를 쓰고 고집을 피운다 하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다 예쁘고 다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자식이나 가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뭔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한번 딱 꼽히면 그냥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 안 해요. 그냥 그거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계속 그 일을 몰아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늘 이제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다른 사람한테 혹시 피해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배려하고,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굽히고 양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더 낫다, 좋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반반 섞이면 그게 가장 좋겠지요. 반반 섞이면. 그래서 균형과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는 어떤 성향이 더 많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서 이거를 이제 잘 조절해 가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과연 어떤 쪽이 더 나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더 보완해 가야 하는지, 더 필요한지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금송아지 사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자막은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한참 머물렀어요. 거기서 율법도 받고 그리고 장막이나 뭐 계명이나 이런 거를 다 시내 광야에서 받았는데 한동안 오래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 대신 내가 사자를 보내서, 여기서 사자는 천사예요. 그래서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너희들을 인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게 될까봐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센 백성이다, 혹은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그와 같은 이런 죄를 또 범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인도하고 가다가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들을 이제 그냥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 슬퍼했다라고 하는 말을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곡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깊은 절망감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물이 없다면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게 없다면 먹을 걸 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록 천사는 보내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 그냥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들의 몸에 붙여 있었던 모든 장신구를 떼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이런 거 장식품을 떼어냈다. 이것은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슬픔의 표현보다는
여러분 이거는 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 우리 자매님 오늘 5절과 6절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네, 이들의 그 장신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보면 그 사람들 장신구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귀걸이, 또 코를 뚫어서 코걸이도 하고 있고 예전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붙어 있는 이 장신구가 여러분 이게 어디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다 애굽 사람들이 하던 그런 장신구예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장신구에는 대부분이 동물 모양이라든지 다 그런 게 새겨져 있는데 그게 다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그런 장신구. 그거를 그냥 가지고 와서 다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그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행군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모세를 불러서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그야말로 슬퍼하면서 통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만큼 나를 잘 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나와 함께 백성을 인도할 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그가 누군지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주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말을 여러 가지로 돌려서 얘기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딱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의 백성이니까 끝까지 이 백성들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주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면 우리도 그 땅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곳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거든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 나를 대신해서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사실은 상황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 내가 나 대신 천사를 보내줄 테니까 그를 따라가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냥 상황 끝입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경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서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들을 직접 인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누가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요.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겠으면 않으신다면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모세의 이런 간절함, 때를 쓰듯이 매달리는 모세의 말에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정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때는 제목 정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제목. 근데 제가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간절한 믿음, 또 주와 동행하는 믿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처음엔 정했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너무 아쉬워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담기에는 뭐 간절한 믿음, 또 모세의 간절한 믿음을 본받아 주와 동행하는 믿음 이런 제목들이 생각이 났는데 이걸 가지고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2%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책 제목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자막이 있으면 책을 좀 보여주면 너무 좋을 텐데 책이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그냥 치열한 취업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법을 실예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취업에 관계된 그런 책입니다.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절함보다 더 강한 것이 절박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공감이 됐어요. 오늘 이 말씀과 연관돼 가지고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맞는 그런 내용이지만 간절함으로 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은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절박한 게 있었어요.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책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말씀에도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도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런 증거, 말로만이 아니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인데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뭐가 지금 이렇게 마음속에 화가 날 법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 다우리 얘기를 했지만 그냥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네가 원하면 내가 해줄게. 근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뭐 일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도요 우리 다우리는 포기 안 합니다. 지금 당장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나가서 공차게 하고 지금 바로 놀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와가지고 옷도 갈아입고 입어야 되고 뭐 씻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 놀아줄 때까지 옆에 서가지고 칭얼칭얼대고 그래 보탭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그러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가지. 함께 가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매달리면 뭐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넌 내 말 못 믿어? 그러면서 이렇게 꾸짖거나 혼낼 만도 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렇게 집요하게 매어 달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토록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왜 모세가 이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어 달릴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의 이 집요함에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절박한 매달림에는 그 뒤 배경에는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도 없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다 할지라도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는 그런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사는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한 이 마음의 두려움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절박함을 만들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절박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절박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절박하면 여러분 못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매어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모세의 절박함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요 당신의 모습을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자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다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곳에 불러서 그 반석 틈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모세 앞을 지나가고 나서 당신의 뒷모습을 모세에게 손을 이제 치워서 뒷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눈으로, 그것도 가까이에서 직접 본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절박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니 간절함을 넘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 되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지요. 하나님도 간절히 당신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책 뒷표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믿고 사는 것이며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다. 나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 아인슈타인.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삶 가운데 뭔가 벽이 부딪히거나 뭔가 어려움이 오면 그냥 포기합니다. 아, 이건 내 몫이 아닌가 보다.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보다 하고 좌절하고 쉽게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벽에 부딪혀도 그 벽을 뛰어넘으려고 도전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꾸던 의류 회사에 정말 자기가 꼭 들어가고 싶은 그런 회사가, 의류 회사가 있었는데 그 의류 회사에 어떤 사람이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회사에 자기가 아무리 원하는 회사를 할지라도 지원을 해서, 취업 지원을 해서 이력서를 내고 취업 면접을 보고 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끝이죠. 떨어졌으니까 포기죠. 뭐, 예, 그럼 다른 직장 알아보거나 다른데 또 뭐 차선으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통씩 자기의 이력서를 수정해 가면서 매일같이 그 회사에 이력서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회사예요. 너무나 자기가 꿈꿨던 그런 회사입니다. 계속해서 이력서를 보냅니다.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283번째 이력서를 보냈을 때 그 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당신 우리 회사에 출근하십시오. 283번째 이력서를 보냈을 때 그 회사에서 합격 통지서를 이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너무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받아주기로 해서 그 회사에 이 사람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책의 사례로 나온 한 사람의 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박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실제로는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잘 해낼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도 여러분 건강 잘 지켜낼 자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 능력으로 잘 해결해 갈 그런 자신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켜낼 자신 있습니까? 묻지마 범죄, 사건, 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어느 한 곳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삽시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가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실 물이 없거나 일용할 양식이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치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하루에도 매일매일 버려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나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악한 자들의 그 위협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게으르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고 내가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즐겁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부족함이 없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절박함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아도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시원한 생수가 널려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아도 그보다 더 맛있고 그보다 더 좋은 빵과 고기가 우리의 삶에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선교 게시판에도 있지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를 보내옵니다.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 보면 가장 최근에 필리핀에 가신 선교사님 이영국 선교사님인데 1년도 채 안 됐는데 가서 지금 전도하고 교회 사역하는데 한 40-50명씩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전도 집회를 하면 100명, 200명 사람들이 그냥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자막에 그림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의 1973년도에 여러분 여의도 그 광장에서 빌리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연인원 300만 명이 그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3, 4일 동안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펼쳐지게 될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직접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모세도 이제 새롭게 펼쳐질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통배짱이 있다고 내일 확실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내일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절박함을 만들고 정말로 절박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박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절박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